네,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9장, 10장의 말씀을 읽고 느꼈던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일들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보냐. 잠깐만요. 네, 우리 수현이부터.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집에 들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제 둘 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제 각자의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선택한 건데 이제 네. 마르다는 일을 한 것이었고 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막 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셨다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둘 다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기분이 안 좋았겠죠. 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르다는 너무 일만 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약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알지 못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혼자 계시면 그러니까 네.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막 제가 일을 막 하다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하기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 기대하셨던 거는 뭘까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이제 방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면 저녁 해결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가졌던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방문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그들도 함께 이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더 크셨던 거죠. 거기 가셨는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캐릭터가 틀린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 나도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어떠셨을까? 기쁘셨겠지. 우리 한 영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구나. 이렇게.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귀하신 분이 왔으니까 막 이렇게 섬겨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어. 왜냐하면 워워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해? 워워워. 괜찮아.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그거는 2번째야. 그것도 귀한 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기뻤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행위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막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실질적인 관심은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막
내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사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높여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으면 좋겠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거는 많은 게 아니야. 한두 가지인데 두 가지도 아니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어. 내 말을 듣고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절대 그 사람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감싸셨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다. 원하시는 그런 걸 선생님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수희. 21절에서 네. 24절 말씀에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학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듣고 바로 밑에 율법 교사가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예수님의 학식이 많잖아요. 네. 율법교사는 네. 그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네. 학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바탕으로 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지 않으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사건이 어른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른이랄까요?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고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들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며 그 삶대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건 예수님 말씀 좋은 뜻인 건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좋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돌짝밭도 있어요. 씨가 심겨졌는데 더 이상 씨가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을 더 상위에 두고 내 생각도 있고 예수님 생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 그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생각을 더 상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 생각은 이렇다고 하시니 내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오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셨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산상수훈 이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이 이렇게 이 안에 꽉 차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어린이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 말씀이 여기 들어서 그렇구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것 같아요. 자, 우리 언니. 27자 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그 마음과 모습을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율법교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그때 의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귀해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면 이거는 안 귀해요? 이거는 안 귀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에 책을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다. 이 두 가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선지자들이 그동안 와서 했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하려고 했던 말씀이야 라고 거기서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율법교사가 묻고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 거야. 예원이가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물어보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핵심이 너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도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천국 간다는 얘기를 이퀄 뭐야?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영생한다는 뜻은 뭐야?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수연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증거는 뭐예요? 율법교사가 물어봤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하고 믿던 바와 이제 약간 좀 개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걸 이제 딱 어여삐 여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거야. 죽어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길게 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과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생명과. 근데 그 근본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죽은 이후로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수희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언제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이웃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들 이웃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은 남이 아니야. 너의 확장된 너야. 왜냐하면 이웃이 만약에 예중이가 잘못되면 아빠가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중이는 아빠의 확장된 나야. 왜냐하면 아프면 내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뭐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네. 밥을 못 먹고 있네. 그래서 나랑 모르는 사람이네. 내 친척이 아니네. 해가지고 외면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불행이 이렇게 돌아서 나의 불행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행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내 이웃을 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장된 너라고 생각하고 그 이웃의 아픔에 연대해야 돼. 그 사람이 어려울 땐 네가 좀 도와줘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보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웃 사랑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정말 살아내. 이렇게 살아내. 이 사람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영원한 생명은 누구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야. 이미 시작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거나 죽거나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면 예수님은 특별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일원이야 하면서 모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뿅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 서로 반목하면서 시기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미 살고 있어. 그러다가 끝에 가서 자기가 행한 행동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에 맞는 대로 처벌을 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잖아. 그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렇게 하고자 마음 먹으면 너희는 영원과 연결된 거야. 이미. 그래서 너희들의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거야.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거야 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버리는 것. 살아버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거 좋은 얘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살아버리는 거. 살아내는 거예요. 이웃을 이렇게 열받아 이렇게 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일단 마음을 좀 추스리자. 그리고 좋은 말을 하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참는 거야. 그리고 행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사는 사람은 영생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은이. 저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죽기 전까지 길에 벌어져 있었는데 두 명의 사람은 지나가고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이라고 하면서 돌봐주고 막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게 다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요즘 뉴스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죽고 칼부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처럼 제 이웃을 정말 제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이렇게 다짐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까지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율법 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는 누구였죠?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줬나요? 못 줬나요? 못 줬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유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족속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제사장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니까, 아유 진짜 죽었구만, 내가 가가지고 그걸 만지면 나한테 부정이 옳겠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겠구만 라고 생각한 거야.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종교적 신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있는데 너네들 말대로 하면 이 사람 구해줄 수 있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웃을 나누려고 하고 있잖아. 어떤 이웃은 그럼 네가 도와주고 어떤 이웃은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위기에 처한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 신념보다 더 상위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상위의 것이야. 이게 율법이나 이런 거 다 지키려는 게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에 해가지고 이 상위의 것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야. 틀린 거야. 바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율법이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그걸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한 이렇게 지도 같은 거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고, 자, 우리 혜원이 오늘은 겹쳤고요. 그래도 조금 아마 틀릴 겁니다. 그래요? 그 37절에 그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보고서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좀 꺼려하는데 자신을 꺼리는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 같이 사랑을 따지지 말고 이웃이라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고, 살면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네.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선생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예준이. (27절에)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제자를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오늘 그렇게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짧게 나누고 싶으면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의 72명의 제자들을 처음에는 12제자를 보냈죠. 12제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딱 보냈고 그 다음에 72인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아무튼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하여튼 기뻐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서 기쁘셔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수희가 얘기했던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봤던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라는 부분을 선생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언제죠?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오순절 날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그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올라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3년간의 사역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막 섬기고 하는데 힘들지 않고 기뻐. 나는 우리 예언이도 다짐을 했잖아.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요.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기쁘잖아.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기쁘잖아. 그죠? 내가 살았어. 보람차.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 근데 기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소원을. 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힘든데 기쁘게 행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제 마음 먹어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품게 하고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 다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신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적 삶이고 그것이 세상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저렇게 살면은 저 사람 기쁘게 저렇게 잘 살고 있네. 그러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 12사도가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12사도 이후에는 여기 72인이 됐죠. 그죠? 72인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예수가 72사람이 된 거야. 72사람이 됐고 이 사람의 복음을 듣고 72사람이 140사람이 됐고 140사람이 280사람이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빛으로서의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죽어서 뭐 이런 단순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빛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삶을 기쁘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고 그 소원을 품고 그 삶을 자꾸 살아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7명이 모였지만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 여러분을 바라보는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빛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곧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속하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빛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져 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